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처음부터 유식한 말을 쓰려니까 저도 참 당황스러운데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씀 다 아시죠? 네. 유식한 말이니까 제가 작은 것을 얻고자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결이랑 같이 한번 그 생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생일날 원래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6살이 됐으니까 꼭 이 선물을 사달라고 꼭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주겠노라고 그냥 아빠와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날이 돼서 마트에 갔어요. 손을 잡고 막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쫓아갔어요. 아빠 손잡고 이제. 그럴 때는 아빠가 최고라고 늘 입에서 연신, 평상시엔 그러던 애가 아닌데, 연신 아빠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난감 코너에 딱 들어섰습니다. 딱 들어서서 막 찾고 있는데 그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행복하던 얼굴이 이제 고민에 쌓인 얼굴이 되었어요. 제가 그랬죠. 제 아들한테. 성결아, 다른 마트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다른 마트에 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고민하는가 싶더니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 다 끝났대요.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거 그냥 사주세요. 다른 거 사주세요. 왜냐하면 마트를 떠나가면 이 아빠가 안 사줄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꼭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저 여기서 그냥 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지 않은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이것을 사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을 받아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머리를 좀 쓰죠. 제 아내랑 이제 저랑.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싼 걸로 막 이렇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가격이 싼 걸로만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걸렸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싼 가격에 선물을 해결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굉장히 좋았죠. 저의 마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에 기분 좋게 선물해 줬으니까. 성결이도 그때만큼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가 괜히 샀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아빠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던 걸 믿을 걸 괜히 이거를 내가 샀나? 실제로 그 아이가 이제 가지고 노는 횟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 얻으려다가 결국엔 큰 걸 잃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참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약삭 바른 사람이죠. 근데 그 야곱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오늘은 에서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물음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좋은 이름으로 드러난 이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또는 아브라함, 바울, 굉장히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만 들으면 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야곱은 좀 낫잖아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안 좋은 이야기가 늘 돌아옵니다. 믿음의 서신서인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다. 그럼 망령된 자를 조금 더 풀이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은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과 같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망령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육체적인 치매는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중요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네,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제 동생이 쌍둥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가 또 쌍둥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 둘이 쌍둥이고 제 아내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를 좀 많이 좀 만났어요. 근데 쌍둥이는 정말 잘 싸웁니다. 너무나도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자기랑, 그러니까 태중에서도 싸웠겠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아마 태중에서도 엄청 싸웠을 거예요. 가뜩이나 좁은데 둘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싸워요. 늘 싸우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래도 가끔은 한편이 돼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누구를 끄집어냈더니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발목을 잡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끄집어내느냐에 따라 틀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야곱이 둘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형이죠. 이 당시에 굉장히 좋았던 법이 있습니다. 제가 장자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그 시대에 살았어야 됐는데 장자에게 정말 주어진 좋은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자와 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 3등분을 해요. 3등분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장자가 가져요. 그리고 3분의 1은 차자가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에요. 그럼 4등분을 해요. 4등분해서 4분의 2는 장자가 갖고 4분의 1 차자, 4분의 1 또 그 셋째 이렇게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는 늘 두 몫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늘 얻을 때. 그래서 그걸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냥 평상시처럼 잘 살다가 갔으면 아마 이런 복을 충만하게 누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꽤나 족보 있는 가문의 첫째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족보의 좋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 법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기도 한데 첫째는 좀 부모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아무튼 어렸을 때는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첫째는 막 애지중지 하잖아요. 둘째부터는 대충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승질만 확 내면서 그래서 둘째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제 동생이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악바리 같은 기질이 없는데 제 동생은 막 이렇게 귀엽고 그것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래야 막 분노가 풀리는 그런, 늘 이렇게 좀 화를 좀 잘 내는 아이였어요. 무섭죠. 야곱도 아무튼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는 야망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 잘 챙겨주고 늘 아버지 밑에서 커왔기 때문에 당장 이 유산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겠죠. 최소한 야곱보다는 2배 많게. 이건 내 거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야곱은 늘 엄마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권 그리고 장자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유업의 모든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밑에만 잘 크면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소탐 대신한 거죠.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물건을, 그 장자권을 그냥 하찮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절 말씀이냐면 32절 말씀. 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네, 32절 말씀 밑에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냐? 너 가져라. 그럼 나 팥죽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실제로 만약에 죽을 것 같았으면 정말 그거 먹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았으면 아마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허기는 지겠죠. 근데 아무튼 에서가 좀 오버한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떤가요? 늘 둘째가 되는 그런 서러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와 같이 그 중요한 것을 하찮게 생각해 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세상에 가면서 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야 할 터인데 교회 밖만 떠나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 돌아와서는 늘 주님 저 이제 왔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를 통해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나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 야, 그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망령된 사람이야. 진짜 에서 말도 안 되지. 에서 말도 안 되지. 우리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만 보면 절대로 에서와 같이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에서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얻고자 해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헌신짝 버리듯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저희 아버지한테는 자식들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늘 안에서 막 부모님 뜻대로 키워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성적표가 나오면 늘 혼내시고 무서우신 분이셨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어떤 분들은 나의 나의 사업터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어떤 분들은 나의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각각 소중한 것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나 고민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오늘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들었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다. 예배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정말 소중한 것, 이것은 바로 예배다.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은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그조차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복을 계속 쫓고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늘 맞대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자권은 바로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이삭의 오른손에는 에서가 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에서가 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 그것을 포기함에 그 오른손에, 이삭의 오른손에 야곱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마음대로 왔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저 이제 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요? 여러분, 이삭의 자식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장자는 반드시 에서가 됐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그 장자권을 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뺏겨버렸죠. 그 이후에 이삭이 야곱을 실제로 복을 주었죠.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막 이제 땡깡을 피죠. 이삭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왜 나에게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안 해주시나요? 저 이제 왔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지녀야 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맞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으로 맞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박힌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한들 내 마음속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정말 변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 예배하는 그 삶,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배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일까? 그 당시만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장자권으로 축복을 받긴 했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정말 당장 에서가 죽이면 어떡하지?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걱정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야 했어요.
야곱은. 복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에서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각각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수요기도회 그리고 금요기도회 함께 이렇게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할 때,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를. 늘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이 왜 그런지 갑자기 모르게 어느 날 하루는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처음 교회 갈 때 전 보통 이제 아빠라고 그때는 불렀었죠. 어렸을 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아버님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아무튼 남편님이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아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오늘과 같은 걱정, 만약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네. 하필 장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죠.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좋아야 될 텐데, 본문이 뭘까? 혹시 뭐 이상한 설교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왕 간 거 그냥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그래서 900세 살았다,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막 인상 찡그립니다. 큰일 났다. 하필 또 남편 온 그날에 이런 설교를 할 게 뭐라.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을 불평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속으로. 왜 그러시는 거지, 대체. 그래서 이제 인상 딱 찡그리면서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힐끔힐끔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딱 나왔습니다. 예배 딱 끝나자마자 축도 다 끝나고 후주가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등록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등록하자. 그랬죠. 속으로는 막 계속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아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한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 등록합시다 그러면서 등록을 했어요. 하고 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봤죠. 아니 오늘 말씀도 좀 이상했던 것 같고 뭐 다른 게 좀 좋았어요?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나?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가 좋았길래 등록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그냥 그랬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냥 언젠가 죽겠구나. 죽는데 죽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게 다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죽고 나서 보험처럼 그냥 나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다니기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 등록하게 됐다고. 나도 언젠가 죽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녔던 그 아내는 다른 거에 집중한 나머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던 그 남편이 예배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이 앉아있잖아요.
수많게 앉아있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백전사님 좀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백전사님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신경 쓰시면 말씀이 이미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 말씀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지 들을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내 삶으로 보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장자권만 포기하지 않으면 복을 주겠노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권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복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더욱더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나에게 준 복 다 누리겠다고, 천국 가는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찮게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순식간에 바꿔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완악했던 그 바울, 죽이고자 했던 그 바울도 순식간에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